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는 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자기 말에 자기 의견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다 광야에서 죽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일부 사람들은, 어쩌면은 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선동당하고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애굽으로 가자는 것을 따랐다가 망하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걸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보거나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고 짐작한다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체 분위기가 막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분위기가 들어가자는 분위기였으면 들어갔을 사람이 분위기가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거기 휩쓸려서 돌아가자고 따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믿음의 분위기를 가진 교회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교회가 자꾸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거기서 잘못된 것을 배우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사를 하거나 혹은 자기 자녀들이 먼 타지에 이사를 가서 살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거기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다 좋은 교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교회 다니면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한 성도들은 교회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의 교회 혹은 잘못 가르치는 교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같이 구원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가정생활도 불안해지고 심지어 직장생활도 불안해지고 삶의 평강을 잃게 된다 그럽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성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면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삶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잘못된 분위기가 많은 교회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파멸당할 위험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찾아가고 싶어 하고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길을 가고 우리 후손들도 이곳에서 신앙이 잘 성장하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 교회들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교회 모습들이 나오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을 갖춘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습을 갖춘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배우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기도하며 배우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기도와 정말 사모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초대 교회를 돌아가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초대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사랑이 극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돕고 유무상통할 정도로 내적 성도의 교제가 충만했었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존경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은 2%가 부족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내적으로 그렇게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살았는데 외부 사람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모여오긴 했지만 실제로 나가서 선교하는 사역은 별로 하지 못해요. 이거는 초창기고 아직 미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중에 이제는 나가고 외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걸 봐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굉장히 유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대단히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의 좀 더 기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먼저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이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아마 인류 사회에서 차별 중에 아마 가장 큰 차별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이일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차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화목한 교회를 이루었던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열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도들은 이방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을 다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의 교회를 이루었던 겁니다. 대단히 멋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면 무슨 새로운 이름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봤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삶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나가고 방탕한 데 다 쫓아다니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가도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저건 교회만 다니지 우리가 똑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나는 내 이전 삶과 달라져야 사람들이 나를 새롭다 그러는 겁니다. 새로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성도들로서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우리랑 많이 다르네. 뭐 하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라 그러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산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도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를 이루어갔지만은 안디옥이란 도시 자체가 아주 대도시입니다. 그레코로망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데다가 옆 환경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완전히 화목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삶이 변하는 산믿음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방인 선교를 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가 사실은 이방인 선교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나간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변하는 산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이 돼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선교하러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성령님을 받으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다음에 성령님을 받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악을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심지어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서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파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과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 몸에 얹어도 병이 막 나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얼마나 유명했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적에 많이 놀라고 많이 알게 됐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술사들도 그 권능으로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막 생겨났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사람도 있죠. 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정도로 기적이 널리 퍼졌던 겁니다. 굉장히 놀랍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기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기적은 성령님의 은사에 가까운 겁니다. 은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삶이 변한 것은 뭘까요? 삶이 변한 것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 믿으면서 성도들의 삶이 막 변한 걸 보면 믿고 한참 있다 변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서 막 변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길게는 3년 정도밖에 사역 안 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변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경에 2가지가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사른 겁니다.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이게 마술은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구나, 안 되겠구나, 이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마술을 버리면서 마술책을 불살랐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마술을 포기한 건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마술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뭘 먹고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마술을 다 버려버리는, 생업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업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책까지 다 불살라 버렸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책을 인쇄하지 못하잖아요. 손으로 다 쓰니까 책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 비싼 책을 이 사람들이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마술을 안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술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생업만 버리는 거였으면 책이라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새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 마술책 값이 은 5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5만 드라크마일 겁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거의 그 가치가 같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의 1당 정도 된다고 그러죠. 잘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에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은 은 5만이면은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걸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마술은 절대로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그걸로 유명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신당 모형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은 세공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우상 숭배를 다 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데미 여신 숭배를 하지 않고 그 신당 모형을 사가지 않으니까 은세공업자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뭐 당장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수입이 확 줄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세공업자들과 아닌 도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난 소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반대하면서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겁니다. 마술하던 사람은 마술 다 집어치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다 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못 살겠다고 소동을 벌일 만큼 에베소의 사람들의 삶이 변했던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한 10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창기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는 평양이죠. 평양에 많은 교회가 서고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양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기생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면은 기생의 생활이 사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 사람 그때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술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술을 끊으니까 술집이 안 되고 기생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들은 기생조합이 있습니다. 기생조합에서 우리가 이대로 교회를 이대로 놔뒀다면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기생조합에서 목사 2사람을 꼽아가지고 이 두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중에서 최고 기생 2를 선정해가지고는 그 두 목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그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이름 왜 말씀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길선주 목사님은 유혹하러 간 기생이 노골적으로 유혹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걸 다 가르치고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길선주 죽습니다. 길선주 죽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뛰어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아무개 목사님을 갔던 기생은 고도의 작전을 써가지고 그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이 목사님이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름을 소개해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평양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삶이 막 변했다는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사업 망하게 됐다고 할 정도로 삶이 변했었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참 뭔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교회의 장점들이 서로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가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그런 성도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두더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2장 42절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르침에 대한 얘기예요. 2장 4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만났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 사울은 가르치는 것으로 이전에도 여기 나오기 이전에 회개하자마자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바나바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데려온 것임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둘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교회가 배우는 중에 말씀에 바로 서게 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산 믿음이 되고 삶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됐던 겁니다.
말씀 배우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만으로 따지면은,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만 보자면은 에베소 교회는 더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석 달 거기서 가르치다가 나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는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라는 학자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던 학교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남의 학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을까요? 날마다 가르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곳의 문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아침 서늘할 때 일하고 오후부터 또 서늘할 때 일하고 낮에 뜨거울 때는 일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한 서너 시간 정도, 몇 시간씩은 일을 안 했었어요. 그때 뭐 낮잠도 하고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에 빌려서 공부한 거예요. 그 시간에 빌려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남들 일할 때 다 하고 자기도 다 생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 쉴 때, 남들 놀 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2년 동안 날마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 이거는 지금 로마의 한 주 이름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한 주 이름인데 그 아시아의 주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것과 배우는 것과 역사가 있으니까 기적도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으니 기적이 많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과 내적인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삶이 변해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교회였었고, 결국은 세계 선교 사명까지 감당한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기적과 성도들의 삶이 변하면서 세상이 막 변할 정도의 변화를 일으켰던 교회들입니다. 모두 산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의 공통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소개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바울이 만나가지고는 결국은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싶다면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성령님이 믿음을 주실 때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오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역사를 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 권능 이런 것들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구원, 교회 변화, 교회 기적과 능력, 교회 사랑, 교회 선교 전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 바울 다 사도들이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우리 교회도 사도들이 와서 가르치면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교회를 변화시킨 분이 사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지만 실제로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목회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세웠다면 그 종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좀 부족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믿지 말고 목회자가 부족해도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목회자 믿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목회자가 굉장히 훌륭해 보여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서 우리 목사님만 따라가면 다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도 목사는 믿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목회자를 안 믿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불필요하게 많이 믿어서 문제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금 사역자들이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종들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좋은 교회를 이루는 열정으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좋은 교회를 이루려는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충성스럽게 배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바른 믿음에 서며 삶이 변하는 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며 사랑을 베풀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정말 좋은 교회, 올바르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교회 모인 성도들도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은 정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충만하며 바른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